하갈, 사라, 아브라함 이 모습에서 세 사람의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갈 4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주인을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 자기의 신분이 종이지만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했다는 사실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슬픈 모습이기도 한데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존귀해질수록 자기를 알아야 하는데 사람이 조금만 높아지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것과 아들을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결코 자격이 있다든지 신분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 8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서 여종 하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때 물어볼 때 여종 하갈아 이렇게 물어봐요. 여종 하갈아. 그러니까 사례의 여종 하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봤을 때 올바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녀의 위치와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결국 다시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만들죠. 교만은 자기 위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축복받은 위치에서 자신의 신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먹을 것이 많아서 배불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사실 모세의 걱정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교만해질까 두려움, 이 두려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갈과 같이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겸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잠언 29장 23절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여기 사례가 잘못 대우한 결과가 여기 이제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잠언 29장에도 보면 21절에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높여주면 그가 그만큼 교만해진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갈의 모습은 실수한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종은 종이구나. 조그만 일로 인해서 쉽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방자한 모습을 보이니까요. 두 번째 사라는 잠언 30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옷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집종이 주인의 아이를 잉태하고 여주인은 멸시하고 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큽니까? 그래서 아이를 못 낳은 것도 내 책임이구나 하는 괴로움이 있는데 어린 계집종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괴로움이 거기다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위엄과 존귀가 여종에게 사정없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사라는 자신이 받는 멸시를 남편의 탓으로 돌려요.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건 뭐죠?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사라는 자신이 먼저 제안했던 결과를 이제 거두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전가시켜버려요. 아담 이래 모든 사람들은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와의 탓으로 돌렸고 하와는 뱀 탓으로 돌렸고요. 오늘 본문의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 잘못을 돌립니다.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은 골치 아픈 잘못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부부가 자식을 낳고 살다 보면 꼭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잘하면 아유 나 닮은 것 같다 그러고 저 못하면 당신 닮은 것 같다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누구 탓이고 못하면 누구 탓이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왕왕 빚어지는데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갈로 하여금 도망하게 만듭니다. 남을 못 살게 하면서 결과를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왜 사라는 자기 대신 아내를 잉태해서 준 하갈에 대해서 학대하며 도망하게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과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던 겁니다. 종은 종의 역할을 할 줄 알았지 종이 자기를 멸시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결과를 자식을 낳은 종을 보니까 시기심이 생겨요. 자신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여종은 잉태한 겁니다. 사실 잉태하기를 원하여 시작했지만 막상 아이가 잉태되니까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시기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큰 죄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죄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리비아 사막을 건너다가 자기 동료 마귀들이 어떤 성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성자를 유혹해서 마귀들이 그 성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해도 흔들림이 없고 재물에 관심이 없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모든 유혹의 성자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동료 마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참 서툴구나. 내가 하는 거 좀 봐라. 그러면서 내게 맡겨봐. 내가 금방 저 사람 변화시킬 거니까. 그리고 마귀가 성자의 귀에다 대고 서은거립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동생이 방금 알렉산더 주교가 됐어 그랬습니다. 당신 동생이 지금 방금 알렉산더 주교가 됐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자 어떻게 가만히 그렇게 요지부동이었던 성자가 온통 얼굴빛이 변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시기심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 거기서 거기랍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는 다른 거는 다 뚜껑이 필요한데 개를 담는 구멍 그릇에는 뚜껑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잡아당기니까 가만 놔두질 않고 올라가면 잡아당기니까 넘어가는 개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기는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라의 시기심은 하나님 보실 때도 영광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진짜 시기심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칭찬할 수 있는 마음,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인데요. 아브라함은 가정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잠언 21장 19절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성내는 여인 사라에 대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으로서는 사라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말이 있었습니다. 어쩜 내가 약속을 따라 기다리겠는데 당신이 여종과 하갈과 결국은 자녀를 낳기를 원하지 않았냐.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의 계획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되묻지도 않았고 충고하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습니다. 6절 보면 그대 여정은 그대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할 말이 많지만 감정을 억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와 하갈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한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인식했고요.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시콜콜 따지고 꼬집고 그래서 분내고 다투는 이런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무조건 모든 잘못을 남편에게 돌리고 성내고 대항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처럼 가정의 화목을 위해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가정 불화를 막는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코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싸우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참는 사람이 이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18절에 보시면은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송아지가 자유롭게 뛰어놀다가 어느 날 콧뚜레를 하고 멍에를 이제 짊어지게 하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뛰어내려고 그냥 별짓을 다 합니다. 막 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콧뚜레를 뚫어놓고 나면 어떻게 되죠? 끌려가요. 순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서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자기 몸만 더 아파요. 자기 몸만 더 아파요. 오늘 모든 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인 줄 믿고 자기 위치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1편 말씀해 보시면은 131편 말씀해 보면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당하는 고통은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발버둥 칠 때 당하는 고통과 흡사합니다. 네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고통을 네가 감당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뒤집어 쓰고서 아브라함은 네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과 이 지혜가 필요한데 이것을 이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야 뒤늦게 깨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죠? 할 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5절 보시면은 사례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왜 여호와가 거기 왜 들어갑니까? 이거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맹세한다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일을 그죠?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같은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의 20장 말씀의 7절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기 말씀에서도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스가랴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맹세한다고 하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고 하는 이것은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오늘 여종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는 그 장면 속에서 자기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전가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그 말은 절대 해서도 안 될 말이고, 이 말은 부적절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인간사에 보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서로 고통을 받고, 멍에 매지 않은 소가, 이제 송아지가 이제 멍에를 메고 코를 뚫고, 그리고 그것을 멍에를 맸을 때 고통을 덜어버리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렇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멍에를 매는 순간 그건 벗어지지 않아요. 그럼 결과는 뭐죠?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이 속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이게 내가 실수구나, 내가 잘못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함구합니다. 자기가 그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묵묵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